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당한 능력으로 저희를 보호하사 오늘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역할을 감당하는 행동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축복하는 열매를 나누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간절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집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또 진찰받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 재활을 연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이 모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우리 환우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망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잘 옆에서 뒷바라지하며 또 기도하며 병간호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회복의 능력이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통해서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삶의 터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더욱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공부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시험 준비 기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직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과가 맺히게 하시며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도우셔서 좋은 거래, 좋은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이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결과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마음껏 또 속한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출타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껏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 앞으로도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저희 교인들, 저희 교회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고 있지 않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허락하시는 이 일터를 소중히 여기며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생산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생산직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 생산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섬기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나누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중요한 신앙 행동입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이에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간구한 내용이 내 시간과 방식과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로서, 영적인 만남으로서 기도하는 시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각인하는 주술을 외는 일과 같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 바로 기도입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도할 때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기도 생활이 나와는 맞지 않아.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 이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 사람과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운동이 몸에 뱄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운동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이제 운동 신경이 또는 운동 근육이 자리를 막 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훈련의 기술 또는 운동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방법 등을 계속 배워야 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영적인 산만과 소란으로 이 땅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기도를 깊게 또 성숙하게 하려면 당연히 그러한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세상을 떠나기 전 몇 개월 전에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 되었는데 그때 한 기도보다 그 세상을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자기가 한 기도가 정말 의미 있는 기도였다. 이렇게 병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계획과 마음대로 신앙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생기는 현상이 바로 신앙의 지루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그런 것 같고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 바로 신앙의 지루함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 신앙인이 12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 곧 유산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다. 이 단어가 지루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지루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내의 믿음이 지루함을 극복하는, 이기는 힘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한 복을 누리려면 메마른 광야, 메마른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40여 년 동안에 거쳐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시기를 만나면 이러저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메마름을 채우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행동으로 지루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 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우상숭배, 원망,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다양한 행동들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행동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닮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만족하려는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시기가 있을 때,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갖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신앙인은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메마른 땅,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반드시 풍성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풍성한 소망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삶을 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려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삶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대부분 이어집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짜릿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풍성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로 이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핍박도 받고 순교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바로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인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내의 믿음은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내의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영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인내의 믿음은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풍요로운 정말 영적 영양소를 공급받는 그 통로가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병상에 있는 분을 위해서 저나 우리 교인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또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아픔에서 회복되려 하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만약 회복이 더딘다든지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 섭리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픈 주변 분들, 우리 가족들을 간호하거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것은 끝까지 그분들을 사랑하라는 부름입니다. 끝까지 내 옆에 있는 아픈 가족들, 환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호해야 합니다. 사랑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랑은 소망에 공급되는 산소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영혼을 마비시키는 나쁜 약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모든 고난에서 회복하게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우리 삶의 영적인 지루함, 영적인 무료함, 영적인 낙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하는 역할들,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지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저희 삶 속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 고난들, 아픔들, 하나님 아시오니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소망을 갖고 인내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손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